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역에 따라서 다른 그런 대접을 받으셨는데요. 신앙생활의 그 센터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은 의외로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들이 분주한 신앙의 모습은 있었지만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성전에 있었던 장사꾼들을 예수님이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나타내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감히 대적은 못했지만은 예수님에게 이적을 표적을 요구하면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면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은 가셔서 영혼의 추수의 때가 이곳에 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남편을 5이나 바꾸었던 그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았다 하고 이들이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자기들과 함께 더 머무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뜻밖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해서 자기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을 밀어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비천하다고 생각했던 수가성의인이라든지 또 사마리아 성의 사람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요. 아무도 우리의 열심과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높일 수 없도록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제3의 지역에 오셔서 또 다른 그런 대우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아들의 그 죽게 된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면서 44절에 심상치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이 자라났던 그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성장한 곳은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예수님이 그 자라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좀 불길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은 갈릴리에 이르렀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을 했고 자기들이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셔서 병자들을 고치신다든지 이런 것도 봤고 또 성전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메시아로 그렇게 드러내시는 모습도 갈릴리 사람들 중에 보고 온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상당히 환영을 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예수님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5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단히 영접을 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은데 여기에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 그들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변변치 못한 이 변두리, 북쪽 변두리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자기들 이 갈릴리 지방 출신이라는 걸 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 제일 중심부, 이스라엘의 중심부 센터가 되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열렬한 그런 어떤 능력을 행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거기에 성전을 막 정화를 시키고 많은 권세를 나타내시고 이렇게 했을 때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 고향 사람들로서 이 갈릴리 출신의 나사렛 예수가 대단한 일을 그곳에서 했다. 자기들이 평소에는 별로인 동네고 무시당하는 동네였는데 갈릴리 출신의 예수가 유대 땅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놀라운 그런 권세를 보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자부심을 갖고 뭔가 마음에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통쾌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을 진정한 환대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진정한 환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계속 흘러가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리라. 뭘 믿지 않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 또 그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꼭 기적을 봐야만 신기한 일을 봐야만 믿으려고 하고 그 전까지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갈릴리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더 순수한 믿음으로 마치 사마리아에 있던 그 여자가 자기의 과거를 아시는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자기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기뻐해서 부끄러움을 잊고 온 동네에 뛰어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기적을 요구하거나 예수님한테 무슨 신기한 것을 보자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청하여 듣고 이틀이나 청하여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니까 그의 말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이들은 뭔가 그들의 영혼의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기적도 행하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를 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라든지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고치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표적의 의미가 말이죠.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왜 그냥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느냐? 그 사건을 보고 그 사건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주목을 하고 그가 구주인 줄 알고 그를 믿고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증거의 어떤 사건, 기적적인 사건 그것이 표적인데 유대인들은 말씀, 이 표적이 결국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해드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여서 그를 따라가고 그를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는 거기에 관심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뭔가 보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그들이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뭔가 예루살렘에서 대단한 일을 했던 예수님이 갈릴리에 와서도 또 뭔가 보여주겠지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보여줄 거라는, 뭔가 놀라운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관심이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겠다, 이런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교회에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높임을 받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그의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사마리아인들처럼 귀 기울여서 듣고, 이분이 진짜 구세주다, 주님이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저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을 때 그곳에 나왔습니다. 자기 아들은 가브나움에 병들어 있습니다. 이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예수님을 이 사람이 찾아온 갈릴리 가나는, 제가 이 지도책을 보고 길이를 봤더니요, 한 46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00리 이상 떨어진 길인데 그거를 지금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청하지 않습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람은 왕의 신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런 왕의 밑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이 대단히 높고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나와서 이제 부탁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이 아들이 낳아요. 아들이 낳는 일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말이죠, 예수님이 그 아들 하나를 치료해주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이 병이 당장 낫느냐 안 낫느냐보다 더 큰 일이 그 뒤따라서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간곡한 그 부탁을, 청을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셨는데 그 받아주신 것으로 이 사람은 목적을 달성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은, 이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더 큰 것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거나 역사를 해주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역경에서 도와주신 이 하나님을, 이 주님을 정말 우리의 구원자로 알고 이 주님 앞에 온 마음과 뜻으로 온 집안이 이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구세주로 모시고 따라가는 그 영혼의 구원에 이르러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이렇게 간절히 나왔을 때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주변에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했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또 기적이 일어나나 하고 옆에서 신기한 좀 뭐를 보려고 주변에 있었던 겁니다. 표적과 기적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을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기한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것을 안 보여줬어요. 신하가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간곡히 다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어요.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그냥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살아있으니까 가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믿고 갔다는 겁니다. 그 주변에서 기적을 보려고 한 사람들이 볼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자꾸 쫓아다니는 사람들한테 기적을 안 보여줍니다. 나중에 기적은 기적을 자꾸 보라고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났던 기적적인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전폭적으로 우리의 삶을 구세주신 예수님께 맡기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따르라고 주신 표적입니다. 근데 이미 표적을 봤는데도 또 표적을 보고 또 표적을 보고 또 표적을 보기만 원하면 예수님이 더 안 보여주세요. 더 안 보여주시고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만 주신 겁니다. 말씀만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신하가 말이죠. 그것은 내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그런 말씀만 하고 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뭔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게 뭔가를 좀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말이죠. 그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와서 마주치게 된 겁니다. 만나는데 그 아이가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 이제 나았다 이 말입니다. 죽어가던 애가 아직도 안 죽고 지금 살아서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나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열기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열기가.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 제일 날이 뜨거운 시간인데 애는 오히려 몸이 열기가 떨어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체온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열병에서 애가 낫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바로 그때였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후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이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말이죠, 이 왕의 신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국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이 낳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아들이 그 죽어가던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왠지 이 표적과 기사를 자꾸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꺼려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란 것은 말씀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뭔가를 눈에 보이는 것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낳았다, 가라 이 말씀을 했을 때는 말이죠, 이것은 네 아들이 지금 저기 46km 떨어진 데서 안 죽고 지금 낳았으니까 그냥 가라, 나는 그걸 안 봐도 여기서 알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낳았다 가라 하는 순간에 그 아들이 치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에 애 열기가 떨어졌다고 종들이 나중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뭘 안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그 일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 앞에 나왔던 백부장의 믿음이 마태복음 8장에 또 누가복음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고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에 가서 종을 고쳐주겠다고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류를 합니다. 만류를 해서 우리 집은 너무 누추합니다. 주님과 같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집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실 것도 없고 여기서 그냥 나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 종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군인이 말이죠, 예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못 봤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나도 군대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 부하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나도 내 위에 사람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을 사람이 삽니다. 생사와 화복의 권세, 살리고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그 말씀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바다와 바람이 순종해서 가라앉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믿음이 자꾸 생기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자기들이 탄 배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을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 정말 주님이시면은 저에게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베드로가 자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트라이를 한 거예요. 믿음의 어떤 모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 하고 나서 뛰어내리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탁 튀어내렸는데 바닷물에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서 있는 거예요. 이 바닷물에 빠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의 권세가 베드로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음받은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지으신 분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법칙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빛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있으라고 하면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없다고 하시면은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다고 하시면은 그것이 있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말이죠, 우리를 겸손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높은 사람인데 그냥 말씀으로 단순하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고 갔더니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보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 사람은 믿고 갔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4장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바로 북쪽 이웃나라인 아람 나라라고 하는 곳에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람 나라를 구원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순신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오면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고,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만이 찾아왔습니다. 나만 장군이 말과 병거를 대동해가지고 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서 이제 도착했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니까 엘리사가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환을 시켜서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나만 장군은 지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그러면 됩니다. 나만이 굉장히 대노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웃나라의 큰 군대 장관이 왔는데 선자가 문 밖에도 나오지 않는다. 괘씸하다. 더군다나 옆에 지금 말과 병거에 자기 부하 신하들이 잔뜩 따라왔습니다. 따라왔으면 나와서 영접을 하고
인사를 하고 정성을 보이면서 뭔가 기도를 해주고 뭔가 이 사람은 좀 이제 그 당시에 자기 나라 종교식으로 우리나라 무당이 흔들면서 기도해 주듯이 그런 걸 바라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사가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부하들 앞에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와가지고 얼굴도 못 보고 시키는 말만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나만이 대노를 하고 화를 내면서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말을 그냥 듣지도 않고 우리나라 아람의 다메섹에 가면은 훨씬 더 요단강보다 깨끗하고 맑은 물이 콸콸 흐르는 아바나 강이 있고 바르발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지 내가 왜 이 더러운 요단강에 물을 씻냐, 이 칙칙한 요단강에 내가 물을 씻냐.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 옆에 있던 종들이 지혜로 왔습니다. 주제를 다시 일러줬어요. 주인님, 문둥병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문둥병 고치러 왔으면은 오줌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오물에다가 몸을 담그라고 해도 담글 판인데 요단강에 가라고 해서 7번 잠그라는 그 말이 그렇게 싫어서 그거를 거절하면 되겠습니까? 더 심한 거를 시켜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또 마음이 참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종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나왔더니 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는 말이죠, 사람의 자존심을 다 만족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문둥병 걸린 사람들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 자기의 그 고집과 자존심을 조금 낮추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문둥병 이 그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그냥 가다가 바로 그 시간에 사실 자식이 나음을 받고 말이죠. 또 백부장이 자기 종을 고침을 받을 때 오실 필요도 없다고, 그 사람 믿음이 너무 좋죠. 말씀만 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말이죠,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간다는 말은 물론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 말의 이 간다는 말 속에는 또 이 헬라 쪽에도 간다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산다 이 뜻입니다. 산다. 간다는 말이 산다, 인생을 산다, 그런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살더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살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작할 때 인사를 안 했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을 믿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갑시다. 여러분, 이 표적 기적은 신기하고 놀랍고 또 그 자체가 도움이 되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건 놀라운 일이지만, 그래서 그때 잔치집에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어느 정도 참 중요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보다 훨씬 더 사실은 크고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냥 물이 자꾸 포도주로 바뀌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것을 믿고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꿀 때도 그 종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례 항아리, 돌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를 순종을 하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비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꼭 이루어져야 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순종을 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뭘 자꾸 보여달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순종을 할 때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담임 목회지에서 부임을 하고 얼마 안 됐는데 이혼을 하겠다는 부부가 찾아왔어요. 각자 이혼할 사유를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두 사람 다 이유가 자기들에게는 충분한 거예요. 그 중에 부인이 믿음이 그래도 있고 남편은 교회 참 신자가 아닙니다. 그냥 가족을 교회에다가 차로 그냥 데려다 주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 예의상 교회에 들어오고 예의상 티타임, 간식 시간에 가끔 또 자주 있고 그렇게 하고 가끔씩만 들어오고 예의상 우리를 만나는데요. 그 믿는 부인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경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리고 왔는데 이 부인이 마음을 먹고 말이죠. 실천을 했어요.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던 시부모가 방문을 했을 때 남편의 뜻대로 이 시부모를 받들었습니다. 아주 잘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혼을 취소할 뿐 아니라 신자가 됐습니다. 신자가 됐어요. 나중에 간증을 하고 갔어요. 하나님 만나고 갔다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저는 사실 그 말씀 그 자매님께 신방 가서 할 때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 남편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가족을 안 돌봐요. 자기 성공과 출세만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순종하라고 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굉장히 미안했는데 미안하게도 정말 그것밖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것밖에는 이 자매님에게 줄 하나님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거를 자매님이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뿐 아니라 나중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가정적인 사람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성공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 자식들하고 그때부터 시간을 보내기, 애들하고 놀아주고 가족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지금 들어오신 지가 꽤 되는데 내가 알아봤더니 저기 남도 쪽에 어버이 학교 진행하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아버지 학교 진행하고 있고 큰 병원의 원장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도 그게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이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저도 이전에 한국에 영국 나가기 전에 말이죠. 제가 부교육자를 할 때 어려움이 왔는데 제가 손으로 꼽아보니까 7가지였어요. 그 중에는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아가지고 몇 천만 원 빚을 졌는데 전도사 월급은 뭐 한 50만 원도 안 됩니다. 그걸 갚을 길이 없어요. 빚이 이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건강에도 문제가 왔는데 디스크 같은 증상이 나와서 양말을 못 신어요. 허리를 못 구부려가지고. 또 제가 있던 그 관계 속에 문제가 왔습니다. 제 상사와의 관계, 제 부하의 관계.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위쪽과 아래쪽에서 받고 있어요. 재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정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실 수 있는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한두 개가 딱 있어요.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또 하나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서 그 말씀만 믿고 그냥 갔습니다. 그 염려와 근심을 제가 지고 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냥 그때 아버님도 돌아가셨어요. 진로 제 강도사 고시도 떨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제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소임대로 할 일을 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세 해가 갔는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갔는데 나중에 문득 돌아보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어느 사이에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한 가지만 붙들고도 제가 갈 길이 참 힘들었는데 너무 짐을 많이 주시고 어려움을 많이 주시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밖에는 붙들 게 없어요. 다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동안에 주님이 언제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가 다 풀렸어요. 다 해결이 돼서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우리 삶의 기적같이 보이지 않는 기적, 그것이 정말 우리를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 요게 포도주가 된다고 내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을 주님이 주신다면은 그만큼 주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때때로 표적을 보여주시지만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을 경험하며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 자기의 말씀을 받는 자,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겠다.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풍성한 생명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기도 하지만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받고 믿고 가는 길에 주님께서 풍성한 삶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신 말씀을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붙들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신기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범하게 보이는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가운데 내 삶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갈릴리 그 왕의 신하의 신앙 경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을 믿고 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움이 갖게 되고 주님 우리의 삶에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는 자 복된 자가 되고 말씀을 믿고 가는 바로 이 걸음이 복된 걸음이요 아름다운 걸음이요 이것에 소망이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밋밋하게 보여도 그 말씀이 특별하지 않게 보여도 그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 주님의 구원이 아버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잔잔히 흐르는 실로의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여 밋밋한 음식 같은 하늘의 양식 만나를 아버지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이 만나를 먹으면서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버지 예비하신 아름다운 옥토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밋밋한 하늘 양식 같은 만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양식이 되는 줄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시여 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달라 보여도 내 자존심을 세워주지는 않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이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전체가 맹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향기롭게 되고 하나님의 월등히 귀하고 존귀한 가치를 갖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향취를 내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고 참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갈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듯이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감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